더 높이가 아니라 더 깊이입니다. 더 높이가 아니라 더 깊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모건 하우절의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그 책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돈이 이런 심리가 있구나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새롭게 배웠던 책인데요.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의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페라리, 그러니까 페라리가요, 이 스포츠카 중에 제일 비싼 차입니다. 예. 그래서 뭐 꿈에 뭐 남자들이 막 로망으로 꿈꾸는 그 차가 페라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모건 하우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페라리가 자신에게 존경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며 페라리를 구입할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 위해서 페라리를 구입했을까? 이 책의 저자가요, 고급 호텔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급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차를 이제 주차해 주는 거, 자동차를 대신 주차해 주는 일을 했는데, 이 손님 그 호텔 손님으로부터요, 고가의 그 차 키를 딱 받을 때마다 무엇을 느꼈냐면, 나는 엄청난 부자야. 말은 안 했어도요, 그 차 키를 딱 건네주는 그 뭡니까, 그 얼굴과 그 행동이 나는 엄청난 부자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강력한 그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책에서 말하기를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요, 정말 고가의 차를 볼 때마다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차 키를 건네주면서 나는 엄청난 부자야, 나는 엄청나게 성공했거든, 이거를 계속 보낸다고 그래요. 그 비싼 차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 차를 모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어본 적은 하나도 없어요. 저 차가 내 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먼저 생각하지, 비싼 차 딱 지나가면서 저 차 운전한 사람이 누구지? 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를 통해서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우러러보라고, 내가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았어, 나를 존경해, 나를 따러, 이러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그 엄청난 부를 가진 자를 보면서 감탄에 이르기도 하죠. 그러나 남보다 엄청난 부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 부를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거나 우러러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부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존경을 받고 무슨 우러러 볼 정도의 어떤 그러한 존재가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건 하우절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지만 돈으로 근사한 무언가를 사는 것은 생각보다 존경이나 칭찬을 많이 가져다 줄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존경과 칭찬이 목표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유의해야 된다. 무조건 배기량이 큰 차보다, 정말 비싼 차보다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냐? 겸손하고 친절과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more 이거예요. more.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요, 더 줄까? 그러면 더가 안 되니까 이래요. 아시죠? 네, 이래요. 이게 더 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더. 왜냐? 인간은요, 계속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이요,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높아야 돼요. 남보다 더 많아야 돼요. 더 풍부해야 됩니다. 더 강해야 됩니다. 더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요, 제가 이게 이상하다, 못됐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를 외치면서 살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 역시 저도 이러고 있어요. 더를 외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더 높이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더 깊이예요. 더 깊이예요. 100층 건물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100층 건물을 세우기까지 100층의 그 높이만큼 지하도 그만큼 깊게 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100층의 높이만큼 지하도 깊이 파야만이, 파운데이션을 잘해야만이 뭡니까? 100층의 그 건물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또한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 높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깊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더 높이 있는 인생이라면, 겸손히 더 많이 베풀고 더 나누는 것이 더 깊이 있는 인생 아닙니까? 더 좋은 대학 가야 돼? 진짜 유명한 데 가야 돼? 더 좋은 전공을 해야 돼? 디그리 꼭 받아야 돼? 마스터뿐만 아니라 PhD까지 해? 더 좋은 전공을 해야 돼? 이것이 더 높은 지식을 쌓는 거라면, 그만큼요, 더 높은 지식만큼 그만큼 더 많이 뭐를 공부해야 됩니까? 인생 공부에 더 힘을 쓰는 것이 더 깊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의사면 뭐합니까? 변호사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인생에 대해서 인간이 안 되면요, 이건 아무런 쌀딱말이 없는 거예요. 제 전화기에 제가 이웃들의 전화번호가 지금 제 컨택트에 전화번호부에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이웃을 더 많이 아는 것이 더 높이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이웃들에게 공감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더 깊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거 원치 않으세요. 이거 있어봤자 뭐 쏘와시예요. 더 높이가 아니라 뭡니까? 더 깊이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크레딧 신용 정수처럼요,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이를 통해서 크레딧 점수를 많이 쌓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며 힘쓰는 자, 깊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부활주일 전에 그냥 오는 어떤 그런 종려 주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주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쟁취할, 그야말로 뭐 백마탄 왕을 맞이하듯이 승리의 그 상징인 그 종려 가지를, 그 종려나무 가지를 미친 듯이 흔들면서 더 높이 호산나 호산나, 더 높이, 뭘 더 낮아요, 그냥 더 높이 힘 있는 메시아, 우리로부터 자유를 주실, 이 로마 그냥 밟아버릴 그런 위대한 다윗 왕처럼 위대한 그 힘 있는 메시아를 종려나무를 그냥 막 미친 듯이 이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맞이했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높이를 미친 듯이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깊이다, 더 깊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셨습니까? 백마를 탄 게 아니라, 그 백마를 탄 승리의 왕이 아니라
나귀도 그냥 일반 나귀가 아니라 나귀 중에 새끼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탄 희생의 제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그 종려나무 가지처럼요,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 참된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높이를 강조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가 아니라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니네들 나한테 무릎 꿇어라, 나 섬겨라, 세움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이를 강조하시는 가장 낮은 곳에서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종려주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를 저는 보았습니다. 더 깊이를 강조하는 그 가장 낮은 곳에서의 그 십자가만을 담대히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요, 인생 말년인 노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년에 쉬어야 되는데 무려 2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셋집이라는, 다시 말해서 감옥 헛간에 머물면서,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 저 그림에는 좀 잘못되어 있던 것 같아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채로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사도 바울이 갇힌 그 감옥 헛간에요, 사람들이 그냥 막 찾아오고 많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 헛간에서요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을 향한 그 율법의 그 제사장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강론했다라는 겁니다.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집중해서 가르쳤던 것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골라서 이를 통해서 더 높이가 아니라 더 깊이를 강조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을 지금 강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뽑는다면 단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넘버원일 겁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요, 당시 이 유대교 최고의 학자인 이 가마리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스승 가마리엘의 그 가르침으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4절과 25절 상반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믿었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더 그 다음 내용은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그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뭐를 좀 잘못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러한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로마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하층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오로지 남보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더 로마인들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행복하게, 지금보다도 좀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생각뿐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이, 더 이것만 생각해서요, 어떻게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더 높이 살 생각,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할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더 높이 올라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면 좋으련만,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어떠합니까? 더 깊이를 강조하는, 더 낮은 곳에서의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높이만을 생각했던 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깊이가 중요하구나, 더 깊이를 깨달은 그 믿는 사람들과, 아니야, 사도 바울은 틀렸어,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더 높이만을 생각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제는요 더 이상 이들 서로가요 맞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흩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요, 사도 바울의 그 감옥 헛간에 일은 아침부터 몰려왔을 때에는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었어요. 왜냐? 오로지 더 잘 살겠다라는, 더 행복하겠다라는, 더 강하겠다라는, 더 높이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오후 늦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더 높이, 그리고 더 깊이 둘로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그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귀와 눈으로 듣거나 보지만 정작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요 하는 말이, 깨닫지도 못하는 귀와 알지도 못하는 그 눈보다 더 심각한 것은 깨달아 돌이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오로지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그 욕망으로 더 깊이 있는 그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을 품지 못한다라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반드시 들으리라. 여기서 들으리라의 그 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있는 삶, 그 삶을 이들이 살게 되리라. 더 낮은 곳에서의 그 십자가를 이들이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증거되고, 더 깊이 있는 삶, 그 부활의 산 십자가의 그 삶을 이방인에게 계속 증거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그 선포를 하고 있음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한 그 열정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끝맺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상황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30절 하반절과 31절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어느 누구든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더 깊이를, 낮은 곳에서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을 여기까지 딱 준비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맺어야지. 호텔에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결론을 맺어야지.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래갖고 금요일 됐어요. 금요일 새벽에 또 일어나서 새벽 3시 일어났어요. 그쪽 시간으로요. 여기는 6시고요. 3시 일어나서 하나님,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고 또 읽고 그런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그냥 장례식에 가야 되겠다. 시간이 돼서 이제 장례식에 갔다 와서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앉아서 제가 이 결론을 썼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광고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캘리포니아 라파예트에 있는 고 김춘자 목사님의 장례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 예배 마지막 순서로 이제 김선배 목사님과 그분의 가족들을 이제 쫙 서 있고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이제 다 이제 악수를 나누면서 이제 위로의 말을 이제 건네는 시간을 마지막 시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순서가 와서 목사님이요, 김선배 목사님이 저 손을 꽉 잡아주면서 눈물을 흐르지는 않지만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예배가 이제 끝나고 곧바로 하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간 예배로 예를 드리려면 이제 무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우버를 타갔고요. 전 걸어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걸어갈 수 없는 길이래요. 그래서 담당자, 거기 있는 장례식장 거기 담당자에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해갖고 얻어 타갖고 이제 갔습니다. 하간 예배가 있는 그곳에 마지막 순서로 김선배 목사님이, 그리고 고 김춘자 목사님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요. 목사님의 관이 이제 땅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내려가는데 내려가고 도대체 지하를 얼마나 깊이 판 거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목사님의 관이 너무나 땅 아래로 천천히 깊이 내려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깊네. 다 내려가자. 이제 김선배 목사님이 바닥에서 손으로 한 줌의 흙을 탁 지우면서요. 그다음에 그 무덤으로 그 깊숙하게 내려간 그 간 위에다가 그 흙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요, 돌덩어리가 아니라 흙이거든요. 근데 그 흙과 관이 부딪히는 소리가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크게 들렸다는 이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관이요, 깊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꽃 한 송이를 들고 다 여기 그 하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 꽃 한 송이를 지금 땅 깊이 있는 그 관 위에다가 던졌습니다. 꽃도 가볍잖아요. 그런데도요, 무슨 돌덩이 던지는 것처럼 꿍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깊었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제 키보다 더 깊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깊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관을 보면서, 목사님의 관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즉시 전화기라고 성경 앱을 찾아서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김춘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하간 예배를 참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삽 한 번 판 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면 썩어요. 땅 깊숙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의 몸이요, 땅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서 묻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들짐승이나 벌레들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도요,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땅 깊이 들어가야만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품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를 통해서 발견된, 또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요,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을 기념하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요, 고난 주간이 토요일까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를 통해서 주님과 언제든 동행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